지난 시간까지 2장과 7장에서 동일한 예언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또 다니엘에게서 다시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한 신상을 보게 하셨고 그 신상이 이방인의 때에 관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7장에 다시 우리가 내 짐승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때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 곧 이 다음에 어느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올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모든 때가 끝날 것인 것을 알 수는 있겠는데 다니엘이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네 번째 짐승이었죠. 그죠? 그게 네 번째 짐승,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정말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충격에 빠졌나요? 그 네 번째 나라로 묘사된 두 번째 이제 계시를 통한 그 네 짐승 속에서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더 깊이 이 네 번째 국가인 로마에 관한 예시를 통해서 정말로 다니엘이 깜짝 놀라게 된 이유는 그 넷째 짐승이 이전의 다른 짐승과 다르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잔악성과 그런 광폭함 또 그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다니엘의 큰 하나의 어떤 공포 내지는 두려움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영화로움에 도취되지 않고 위로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네 번째 나라가 네 번째 짐승으로 묘사된 그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 특별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바벨론 나라가 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나라가 와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죠. 메데와 바사죠, 그죠?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 제국이 없어진 그 자리에 메데와 바사가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바사 나라 위에 또 다시 이제는 그리스 헬라 나라가 와서 또 정복을 하고 또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로마가 와서 이제 또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망한 뒤에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로마는 망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를 망하게 한 나라가 그 로마 전 제국을 다시 점령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정말 거기서 이제 이상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 거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네 번째 짐승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두렵기만 하고 또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열 발가락은 또 무엇인가? 그 열 발가락이 가진 의미가 과연 이 앞에 있는 나라를 뒤엎고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 열 발가락이 로마 제국을 점령한다는 뜻인가? 그죠? 그 다음 나라가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그 오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또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망하긴 망했는데 그 망한 뒤에 어떻게 됐는가? 또 어느 나라가 서서 그 로마 제국을 대신하는가? 그것이 없이 이제는 열 발가락의 시대로. 여러분 열 발가락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다리에 소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손은 팔에 소속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팔 그러면 손가락까지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예. 넘을 겁니까? 팔 그러면 이 손과 손가락 다 같이 또 하잖아요. 또 구별하자 치면은 뭐 이렇게 팔뚝과 팔, 손 이렇게 또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팔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것처럼 다리 그러면 다리 발가락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열 발가락도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과 연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 발가락이 전부가 다 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이잖아요. 철이고 또 일부분은 진흙이고. 예. 그래서 하여튼 로마 제국인 제국인데, 예.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민족적인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열 발가락의 나라로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다니엘에게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그런 하나의 어떤 천사가 이것을 닫아두라.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네가 이해할 수도 없고 열어봐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을 이해할 때가 올 텐데 덮어두어라.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다니엘은 도무지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초는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닫힌 말씀이 아니고 열어젖혀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계획으로서 경륜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취임한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터 이제 쭉 황제가 그 나라를 제국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시기로 돌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동서로마로 분리되면서 서로마가 476년에 망하고, 또한 동로마가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이죠. 동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그래서 약 1500년의 세월 동안에 지속되었던 제국, 황제 국가이죠. 근데 로마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취임하기 전에도 벌써 로마는 있었어요. 그죠? 로마 공화국으로 있었고, 또 그 앞에 왕으로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략 그것까지 합치면은 또 600~700년 또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여기까지 왕정, 로마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서 끝난 때까지 전체를 다 합치면 2200년 정도 세월이 돼요. 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를 빼고서는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막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고 중대한 하나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언어, 라틴어에서 모든 유럽의 언어들이 다 나왔잖아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다 나왔잖아요. 이 라틴어가 이게 어머니 언어가 모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도 영향을 끼쳤고, 문화로도 끼쳤고, 사회의 어떤 기반으로도 끼쳤고, 그 다음에 모든 경제까지 다 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에 다 그런 영향을 아주 미쳤다. 이 고대의 이 로마가 제국으로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세에 끝난 것이 아니고 망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향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피할 수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온 유럽의 모근이 되었고, 또 온 세상 가운데 로마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1500년 또는 22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이 사건은요, 정말 역사 속에 없는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 어느 나라가, 어느 제국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었는가? 그죠? 한번 싹 이렇게 중흥이 되면 또 싹 쇠퇴기가 오고 망하고, 그다음 또 다른 나라가 쳐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쫙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때 다시 이거 반복 이게 4번이나 이 중흥의 역사가 4번이나 더 일어났어요. 이게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 바뀌어도 될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로마 제국으로서 도무지 로마 제국과 견줄 만한 어떤 세력과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요. 세계 최의 강국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강국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냥 장수 국가의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 그냥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다가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하튼 그것도
동서로마로 갈라진 뒤에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서로마는 주로 유럽 쪽과 이게 있고요. 또 동로마는 이제는 이렇게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 그다음 밑에 이게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포함하는 이런 비잔티움이죠. 이 두 나라가 갈라진 뒤에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그리고 한 1000년 뒤에 동로마도 이제는 망하게 돼요. 망한 것은 그냥 아주 시시한 어떤 하나의 민족에게 망해버려요. 그 민족이 망한 것들이고 자기도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다 같이. 그리고는 그냥 각기 개별적으로 하나의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가 모든 유럽인들과 또 세계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가 저절로 그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 이후로 물려받은 나라가 없고, 또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없고, 또 우리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한 부분으로서 다시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향수가 모든 나라와 안에 있던 위정자들과 어떤 세력가들에겐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가 망한 뒤에도, 그죠? 서로마가 망한 뒤에도 동로마는 아직도 좀 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로마 유럽의 중심, 유럽을 중심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배 구조가 망한 뒤에도 유럽의 각 나라, 뭐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내가 서로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관을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차에 이제는 지금의 프랑스 나라의 전신이라고 해서 프랑크 왕국의 그 임금이 있었죠. 그 임금에게 이제는 그 교황이 가서 당신에게 로마 황제의 이 왕관을 씌워주겠노라 하고 씌워주고, 그 나라 이름을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그 앞에다가 신성이란 말을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실제로 로마 제국 그 판도를 다 다스리지는 않지만, 이게 그냥 독일 하나 또는 프랑스 이 한 지역을 다스리지만, 당신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 로마 제국이 이름만 망했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인의 자리만 비어 있지 않는가? 당신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겠노라라고 이 교황이 가서 머리 위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신성, 그래서 그냥 황제로부터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 또는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영역 속에서 내가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서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크룸 로마눔 임페리움, 이 라틴어 말로 하일리게스 레미시스 라이시라고 이 독일 말로, 그죠? 아주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 주로 이제 독일 땅을 중심으로 나중에 결국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 후에도 제국의 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이것이 7년 동안 진행되는 거죠. 이것도 서로 뺏으려고 막 스스로. 사실은 그냥 어떤 면에서 명예직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황제의 관을 뺏고 싶어서 서로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00년 동안 계속되다가 나중에 나폴레옹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전체를 다 점령하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러시아 북쪽에 있는 러시아도 말이죠.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말이죠. 지금도 자기들의 그 국장을 뭡니까 그렇게 쌍두 두 가지 머리에 독수리 문양을 쓰고 있어요. 머리가 두 개로 갈라져 독수리가 날개 피고 있는, 보통 하나인데요. 근데 이 두 개 이건 독특한 하나의 문양이거든요. 무슨 문양입니까? 로마 제국의 문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이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는 제3의 로마 제국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떤 임금을 갖다가 차르라고 말하죠. 자기 나라 말로, 러시아 말로 차르가 막 시즈란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황제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어받아서 우리가 제3 로마야라고 하면 자기들이 은근슬쩍 그냥 로마 황제의 관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여하튼간에 이런 세계 패권 국가의 사이에서도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그 향수가 계속하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망한 듯하지만 사실은 그 명맥이 이런 모양으로도 이어지고 저런 모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가 그것을 쟁탈하듯이 막 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 빈 그 황제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은근히 이 세력을 가진
실세를 가진 사람이 이 안에 조직이 부양을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교황권이었죠. 교황. 예. 교황이 처음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사이에 쏙 자라면서 교황이 나중에는 이 황제권보다도 더 높아지기 시작해요. 서로 정점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다툴 때가 있었어요. 왜 이 교황이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느냐? 정치적인 권세죠. 세력이죠. 이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종교적인 권세와 더불어 정치적인 세속적인 그런 정치 권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점점 커져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황 밑에는 주교 밑에 신부들이 있고 다 있는데 또 수녀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땅을 이렇게 이만큼 주면 또는 황제가 땅을 이만큼 주면 그 땅을 갖고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군사도 심지어는 만들고 그래서 힘을 키워서 살다가 때때로는 주변에 있는 봉건 영주들과도 다투고 싸움하고 또 그 자기에게 땅을 봉토를 이렇게 주신 그 어떤 임금이나 또한 교황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자기들이 동원도 되게 되고 사실은 어떤 정치 세력이고 군사 세력으로서 이 종교 세력들이 사실은 가입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임명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권세의 하나의 어떤 그 보루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이 그동안은 계속하여 이제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인 신부나 주교마저도 다 자기들이 임명을 하고 또 봉토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자기의 신하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교황이 자꾸 이렇게 권세가 생겨나고 교황 제도가 점점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왜 세속적인 임금들이 하느냐? 내가 해야지. 맞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서임권, 그죠? 주교를 임명하고 신부를 임명하고 그리고 배치를 하는 이런 모든 권리가 사실은 이 교회 종교적인 단체 속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임금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 종교 분리라는 말이 그 분리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본래 여기에 속해 있던 것이 교황 세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거 나한테 줘야지.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는 대립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황제들 또 왕들이 어떤 사람은 잘 순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독일 하나의 영주였던 황제였던 신성 로마 제국 그때 독일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 하인리히 4세 황제가 나는 그거 줄 수 없다. 내가 그거 주면은 내가 지금 땅도 뺏기고 군사력도 뺏기고 종교적으로만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건 내가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교황의 어떤 그런 어떤 칙령과 교황이 이제 시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혁에 반기를 들게 되고 반발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파문시키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갖다가 교황이 줬으니까 말이에요.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밀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려고 그래. 막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실제로 군사도 있고 힘도 있고 교황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저 사람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여서 교황이 머물고 있는 그 어떤 성지에까지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하나의 일화가 되어졌지요.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기 사람을 데리고 교황이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그 높은 산지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성에 이제 다다르는데 그때가 또 마침 1월 달이었고 1월 달 마지막 눈은 쏟아지고 날씨는 춥고 그래서 자기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교황을 찾아갔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그냥 불복한 것 죄송하고 미안하다. 나를 다시 파문시키지 말고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친 삼배옷인 수도자들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눈 내리고 꽝꽝 얼은 그 길 위에 맨발로 예? 자기가 참여하는 거니까 정말로 내가 당신한테 굴종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가, 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 앞에 가가지고 맨발로 서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안 만나주잖아요. 왜? 교황이 처음엔 오해를 했어요. 이 황제가 나를 죽이러 오는가 보다. 그래서 교황이 도망을 갔어. 살짝 숨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루를 지켜보고 이틀을 지켜보고 사흘 동안을 꼼짝없이 거기서 눈 속에서 맨발로 그 삼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게 내버려 두게 된 거예요. 3일 뒤에 정말로 저 사람이 나에게 복종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 파문한 것을 취소하고 같이 미사를 보고 이제는 다시 황제 지위를 인정해주고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 황제 앞에, 교황 앞에 그 위세당당하던 황제가 그렇게 아주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 그 죄를 공개적으로 사죄해달라고 요청했던,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죠. 나중에는 다시 이 황제 하인리히 4세가 말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또 교황을 칩니다. 교황이 또 그냥 쫓겨나서 저기도 숨어가지고 그냥 억울해가지고 막 병이 들어 죽어요. 또 이 황제도 또 그렇다고 해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서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막 황제를 따르는 사람, 교황을 따르는 사람 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또 이렇게 세력을 염탐하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황제도 이런 좋은 결말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끝나게 되죠. 여하튼 이 사건이 주는 어떤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역사 속에서, 그죠? 교황, 황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이 교황의 권력이 이제 일직선 평등을 이루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되었다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이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망했을지라도 교황은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오히려 더 교황은 더 커져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죠? 정치적으로는 이제는 로마 제국이 사라졌을지라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세력, 더 넓은 전 세계 영역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존경과 그 다음에 실세, 내부적으로 그걸 순종하는 그런 어떤 세력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교황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정성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가지고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이 큰 엄녀가 바로 타락한 종교 카톨릭, 그다음에 카톨릭을 대변하는 교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15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15절 똑같은 17장에서요 15절로 가서 보게 되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에 앉은 물은, 물이 앉았다 그랬잖아요. 많은 물 위에. 그 물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열국, 나라들을 다 이 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물 위에 누가 앉았다고요? 교황권이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성경이요. 그 오랜 전에 벌써 이제 이 말씀 속에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또 그다음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좀 전에 물 위에 탔었는데 또한 이번에는 짐승을 탔어요. 이 붉은 빛 짐승이 뭐였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열뿔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였었죠.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죠? 이 네 번째 짐승이었잖아요. 또 이 17장 16절로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뭐예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으니까 그 교황권이 곧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와 또한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바로 16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그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교황이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드러나게 다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열불과 짐승에게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 열 나라였죠. 열불이니까 열 나라죠. 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대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 로마 제국이 이제는 멸망당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어떤 정복 국가가 없이 공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이 회복되면서 열 발가락 시대와 열 나라로 다시 서게 될 때가 오는데요. 그 열 나라는 이 로마 제국과 여하튼 직접적인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직접 연계성을 가진 열 나라가 그럼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유럽에 있는 EU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유럽 연합이 10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10개국이 처음에는 세계국으로 연합되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점점 말하더니 10개국을 넘어서고 지금 27개로 넘어가고 너무 많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좀 모여 해체 모여 해가지고 다시 흩어진 다음에 다시 10개국으로 다시 그런 정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나라가 다시 열 나라로 합쳐진다고 할지라도 근데 유럽밖에 되지 않잖아요. 유럽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황권은 전 세계로 펼쳐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전 세계 민족, 나라, 민족, 오리.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그 흑암의 세력인 사단의 회라고 하는 흑암의 세력인 일루미나티, 그 세력들이 신세계의 그런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한번 그 뭡니까, 동전 주화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압력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이게 자기 동전 안에 만들어놨죠. 그렇죠? 이거 10 World Regions,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자기들이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 기념 주화에다가 담고 있어요. 이 기념 주화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2009년도에 나온 거네요. 2009년도. 그런데 이 2009년도에 이 기념 주화가 나왔는데, 나왔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The Seventh Silver Standa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번째 실버 은화라는 거예요. 은화. 여기 99.9% 은하다, 퓨어하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포스트 체인지, 변화 후에 체인지가 되고 난 뒤에 에이스, 8번째가 오게 되면 그것은 666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8번째 왕이 나오는데요. 8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8번째 왕이 이제는 사단의 영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죠. 그 전에는 엄녀 밑에 잠깐 있다가 이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8번째 왕으로서 그 엄녀를 이제는 죽이고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열 나라가 다 자기 권세를 그 왕에게 다 넘겨주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네 번째 짐승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 짐승이 없는가? 또 그 네 번째 짐승이 왜 앞에 있는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세상 국가의 개념이 아닌, 그죠? 아주 흑암의 정부로서, 숨겨진 정부로서, 감추어진 그런 어떤 하나의 나라들로서 자기들끼리 그냥 사조직 같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서, 그죠?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냥 급하고 또 그냥 잔악하고 자기들 사조직이니까요. 마음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이게 정말 불법이라는 것이죠. 법을 따라서 무슨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의 살상과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구조적인 그 민첩성을 가진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 마지막 때 이 열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 바로 우리가 2장과 7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왜 그렇게 무섭고 또 앞에 있는 짐승과 달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8장을 봉독하신 말씀 우리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그죠? 이 이상들이죠.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지금 신하로서 살고 있는 포로덴 나라의 그 왕으로서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벨사살 왕 3년이니까 이제 한 2년 정도만 더 지나면 이 바벨론이 망하고 벽에 글이 써가지고, 그죠? 글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 글이 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정변이 일어나게 될 때가 바로 이제 2년 정도 남았던 그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뭐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 예언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주변 국가들이 한때는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었지만, 영화로운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쇠퇴하고 지금 옆에 주변 국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럴 때에 다시 이상이 그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진 거예요. 이것은 꿈을 꾸는 것이죠, 그렇죠? 꿈 속에서 자기가 이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성, 을레, 강변, 이것이 바로 바사 나라의 수도예요. 자기 지금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서 여기 몸은 여기 있는데, 이제 꿈속에서 저기를 가서 이제는 그 다음에 있을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의,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2절 이상을 보았는데,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죠? 두 뿔이나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는데요. 그죠? 메대가 본래는 처음 시작됐고 바사는 거기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예, 물론 다 같은 가족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메대의 그 왕이 아스티아게스 있죠. 그 다음에 이 바사가 결국에는 커지면서 이 나라를 그냥 통합시켜 버리고 나중에는 바사 제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전까지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것이 바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삼키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삼키는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고레스와 이 나라 메데 왕이 아스티아게스는 이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예? 외할아버지가 그 왜 조카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죠 한때. 왜냐하면 왕자가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보냈던 자기의 부하 장수가 이 고레스에게 그냥 감동돼가지고 우리 고레스를 도와주고, 나중에는 이제는 외할아버지를 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고레스는 외할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그를 또한 우대해서 저 지방 장관으로서 그를 살려두고 그를 오히려 우대해 주었던. 그래서 잘 이 메대와 바사를 잘 통합하고, 사실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복해도 큰 이변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저절로 싹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 메대 나라를 그대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메대는 메대로서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는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놓고, 세워놨더니 2년 만에 다리오가 죽으니까 저절로 지가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순양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읽은 말씀, 내가 눈을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양이 섰는데 그 양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뿔이 있는데 한 뿔과 다른 뿔이 길이가 달라요. 여기는 길이가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좀 짧아야 되고요. 이게 좀 긴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것은 바로 메대였고 이것은 고레스의 바사였었죠.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긴 것은 더더군다나 나중에 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으면 고개라 좀 끄덕끄덕 하셔야 돼. 내가 그다음 넘어가겠끔 빨리.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다른 뜻이 안 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되죠. 바쁠 텐데.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 거예요. 이게 막 제국이 성장하는 것이죠. 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의 이란 이 지역에서 올라오면서 서쪽이면 어딜까요? 예? 서쪽으로 받으니까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겠죠. 또 북쪽이니까 터키, 시리아 이런 지역이겠죠. 또 남쪽이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그 애굽 땅까지 그냥 막 받는 거예요. 제국이 막 왕성하게 커져가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영역을 가지게 된 게 페르시아 제국이요. 엄청나게 강대해졌죠. 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여튼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얼마나 이민족들에게 선대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대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도 했고 뭐 그랬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위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데 막 순양이 일어나가지고 뿌리 하나는 자라고 또 뒤에 자라는데 이게 더 크게 자라고 그래 막 서북남을 막는데 막 이 힘을 당할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5절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게 지금 메데 바샤 제국의 그 기점에서 볼 때 서쪽이죠, 그죠? 이 순양이 하나 있고 이 서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쪽, 저쪽 유럽 쪽에서 서편에서 그죠? 한 순염소가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더라. 그러니까 이 염소가 막 다그치며 달려오는데 얼마나 빠른지 말이에요. 그 발이 땅에 닿지를 않을 정도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 탁 튀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염소 뿔. 이 뿔이 딱 잘 그렸죠, 그죠? 이 염소 뭐 멧돼지 같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 하여튼 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찾은 것 중에서 제일 성경에 가까운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멧돼지가 아니라 하여튼 염소입니다. 염소 얼굴도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뿔 하나가 눈 두 눈 사이 나는데 이게 막 현저하게 도달한 거예요. 이 뿔이 뭘까요? 이 뿔이 그죠? 이게 여기 전부 다 지금 그리스 왕국이잖아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잖아요. 얼마나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그때 탱크도 없고 차도 없고 말만 달고 그냥 보병으로 다니던 그 시대에 말이에요. 전 세계를 10년 만에 정복해냈다는 거 이거 뭐 그냥 뛰어도 그냥 다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 아니겠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 현저한 뿔이 났다. 이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8장 뒤에 보면 천사가 다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알렉산더고 이 그리스 제국이고 이게 누구고 이게 메데와 바사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읽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난 뿔, 곧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결국에는 페르시아 제국까지 쳐들어와서 그를 치고 다 정복하게 되죠.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메대와 바사 그죠?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또 그림 하나 또 있죠. 한번 그림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다니엘이 서 있고요. 꿈속에서 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위에 그려놨어요.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는 더 상승된 기운과 세력을 가졌다는 것을 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그대로
여기 이 두 뿔은 없어야 되는데 이 두 뿔이 있네요. 이 두 뿔이 아니고 아직 뿔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가 이 뿔이 꺾이게 돼.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꺾이고 그 이 뿔이 없는 이 이마에 머리에 네 뿔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 성리한 뒤에 8절 말씀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망을 향하여 났더라. 예, 이 네 뿔이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이 32에 죽어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고 해서 한탄하며 죽어요. 그것도 갑자기 죽어요. 왜 갑자기 죽습니까?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어요. 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후임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자식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식들은 왕자리 못 올라가게 하려고 신하들이 다 먼저 그냥 죽여버려요. 다 독살하고 다 죽여버려요. 오히 자기 부하 장수들도 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부하 장수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그렇게 민첩했던 네 아주 뛰어난 장수 네 명이 있었죠. 이 네 사람 때문에도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장수가 이제는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전 세계적인 제국의 땅을 4등분해서 가지게 되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뿔이 났다라는 말이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장수의 이름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카산드로스,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를 정복했고요. 리스마스쿠스, 그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이런 지역을, 시리아 이런 지역을 정복했고요. 나누어 가졌죠. 프톨레이마우스, 이 사람은 이집트, 톨레마이오스라고 하죠. 이집트를 정복했고 또 팔레스타인도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셀류쿠스, 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쪽을 차지하게 됐죠. 이 네 장수 중에 이 다른 두 장수는 결국 금방 사그라들어요. 서로 싸우다가 사그라들어요. 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장수가 남아서 계속 나중에 이 11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남방왕, 북방왕 이게 실은 세력 대기를 하면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왕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밑에 이집트 왕국을 점령하고 있는 프톨레이마이오스 이 왕조, 그 다음에 그 위에 셀류쿠스 이 시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이 북방에서 이 땅을 점령하는, 사실 이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 제국이잖아요, 본래가. 맞아요? 알렉산더의 그 부하 장수들로서 지금 나누어졌을 뿐이죠. 사실은 그리스 제국의 연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헬라 제국의 연속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런데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 사실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로 썼어요. 다니엘서를 누가 썼죠? 다니엘 누가 썼다고요?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보세요. 가르쳐 드렸잖아. 다니엘이 썼어요. 다니엘이 쓰면서 처음에 1장에 쓸 때는 이 히브리 말로 딱 썼거든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2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아람으로. 그 아람의 그 여기 뭡니까?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죠? 그 술사들 박사들 다 불려 가지고 꿈 해석해 보라 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아람 그 바벨론 술사 박사들이 그냥 말로 왕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걸 해석해 드리고, 그 말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아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쭉 7장 마지막까지 계속 아람어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8장에 와서 다시 히브리어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끝까지 히브리어를 쓰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에 있었던 것은, 그죠? 이방인의 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더 필요한 어떤 면에서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 되고, 또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곧 나중에 어느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가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이 꼴이 되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기대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더, 왜 바벨론의 그죠, 머리, 뭐 가슴, 다리, 이 역사들, 이방인의 때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더 경고가 되고 하나님의 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써도 괜찮았었어요. 물론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람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8장에 딱 들어오면서 히브리어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바꿔놓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계시가 앞에 거가 중복될지라도,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민족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다니엘의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바람, 소원 또는 어떤 각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워낙 충격을 받고 이제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마음의 결심, 각오가, 깨달음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히브리어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쓰게 된 이유에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9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앞에까지는 뭐 조금씩 더 부연적인 설명, 좀 더 애드되는 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설명에 있어서 여전히 메데바사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전히 그 다음 나라인, 그죠? 이 동구리의 나라인 헬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런데 9절서부터는 이제는 그 다음 철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도, 그런데 너무 깊은 그 앞에까지는 소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히브리어로 딱 이 말을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는 그중 한 뿔에서, 그중이니까 네 뿔이 솟아났잖아요. 순념소에게서 알렉산더가 뿔이 뽑히고 꺾어지고 네 뿔 부하 장수들이 그 땅을 분할할 통치하게 된 그 가운데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남편 하즈밴드가 아니고 남쪽 땅이라고 말해요. 동편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겠죠. 이것은 뭡니까? 이집트, 바벨론 이런 나라가 되겠고요. 여기는 동편, 그러니까 바로 그 시리아, 또 어디입니까? 그 위에 지역으로서 계속 이렇게 그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이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계시의 중심에 서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여기서부터 8장서부터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다니엘이 이 글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이 마지막 때 시대 이전에 이 작은 뿔로서 묘사된 이 어떤 존재가 다시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게 된 하나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여기서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의 지나간 역사의 인물일지라도 이 작은 뿔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곧 그 사람의 행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적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또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고 또 그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행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더 반추하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 중요한 부분, 오늘 사실 여기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리고 끝낼 수밖에 없네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음에 하시겠다.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머지 성경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을 또한 나타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